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제가 볼 때 최고 칭찬받을 만한 해요. 왜냐?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뭐를 받았다? 말씀을 잘 받는 교회. 예배당 큰 건물도 중요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귀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되다가도 안 됩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에도 자녀들도 교회도 나라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본받는 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 열쇠가 저는 2장 13절 제가 들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장 13절 그 뒤에 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념과 사상과 어떤 철학이 어떤 그런 방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에 일어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생명교회 강은정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더라. 틀렸습니다. 오늘 예수생명교회 갔더니 강단에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저는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볼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볼펜이 글 쓰는 게 아니고 볼펜을 잡은 사람이 글을 쓰는 겁니다. 저는 볼펜에 불과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전도하라고 도구로 쓰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볼펜이 내 글 잘 쓰지, 이 자랑할 거 어디 있습니까? 볼펜을 천년만에 여기에 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볼펜을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 서면 볼펜은 천년만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본토집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잡고 쓰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지. 모세나 우리는 뭘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잡고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볼펜을 가지고 글을 쓰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힘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머리바에 물이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하면서 무슨 재산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빈들들에 빈손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단백질 섭취 안 하면 또 쓰러질까 싶어서 하나님 매일같이 단백질도 줬어요. 만나를 줬어요. 생전에 이거는 먹어보지도 못한 것더라. 만나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것이 먹고,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먹고, 평생에 안 먹어봤어.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 혼란스럽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일본 하기비스 초속 56m 순간 태풍이 불어가지고
950mm가 이틀 만에 연간 각수량이 3, 40%, 그러니까 연간 한 2000mm 오는데 이틀 만에 950mm가 쏟아져 버려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일본 역사 일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파괴로 27명이 죽었는데요, 이번 태풍 때 9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뭐 더 이상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볼 때는 이래요. 복구 비용이 10조 원인데 제가 볼 때는요, 몇십조 들 것 같아요. 일본이 자꾸 이게 군주국가 돼가지고 매스컴도 그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일본의 그 NHK 방송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 물어보니까 그보다도 더 백성들이 이렇게 부담될까 싶었어요. 적당히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이 한 60%가 감소돼 버렸어요. 뭐 하루에 100명 가다가 60명밖에 안 가는 거예요. 40명밖에 안 가는 거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일본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일본은 망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실패 정책을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경제가 하락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잘 된다라고 했다. 이에 비판의 소리도 많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심상찮아요. 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복음이 희미하고, 일본어는 결혼 주례식 하면 목사님이 한테 전혀 복음 없는 주례만 해주는 목사님, 센세이가 있어요. 센세이. 그 목사님도 센세이고 그냥 막 주례자는 다 센세이야. 다 선생님이라. 그렇습니까? 목사하고 선생하고 다르고 스승하고 다릅니다.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 목사님인 것입니다. 센세이. 그러니까 일본 나라 사람들 문화 자체가, 어느 문화 자체가 복음의 구분이 없어요. 제가 일본 성경을 보니까요, 귀신도 가미삼아, 하나님도 가미삼아라. 근데 하나님 가미삼아는 좁게 꼬디거로 좁게 굵게 그렇게 썼고 진하게 썼고, 일반 귀신은 그냥 가미삼아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도 가미삼아, 마귀도 가미삼아, 하나님도 가미삼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례를 하는데 전문적인 주례만 해주는 센세가 있는데 저거들은 목사님이라 그래. 미국 사람들이 미국 문화를 가지고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 모시고 주례해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면은 가짜 목사님들이 많아요. 주례만 하고 넥타이 딱 메고 뭐 항상 다니면서 주례만 해주고 팁 받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 복음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교회가 있어도 안 되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다락방 진리운동이 지금 일본으로 좀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고, 그래서 이종호 선교사님 일본 나고야 일본 신학교를 세우고, 일본의 현지인들이 와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십 명씩 이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평양 원정 축구를 그 경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손흥민 선수가 한다는 말이 그 주장이죠. 북한 선수들이 매우 거칠었다. 욕설도까지 하고 안 다치고 돌아온 거면 더 다행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한 3대0으로 이기고 왔다, 돌아오기 좀 어려울 것이다. 3대0으로 졌다, 마지막 한 5분 10분간에 완전히 이거나 박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이 존재입니다. 걔네들도 저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전쟁이야. 간중도 없는 축구 경기장 폐쇄 정책을 쓰는 북한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니 불안해서. 북한은요, 자기들이 잘났고 막 강하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위축당하고 폐쇄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불안해서. 김정은 참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적은데 나 불쌍해요.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도 복음받으면 참 좋겠다. 안타깝습니다. 모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홍콩에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혼란스러우십니까? 막 집회를 열고 야단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처해야 할 자세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리아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민족들이 지구 이 전체 4분의 1은 배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삽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청와대 앞에 수천 명이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그 남참 기하게도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우리나라는 여자 권사님들, 여 집사님들 때문에 나라가 건장해질 것 같아요. 담요 한 장 덮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만 우리는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런 기도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로 통과 기도하는데 우리는 발 뻗고 부산 사람은 참 편안합니다. 다리 뻗고 자는데 부산에도 몇 명 올라갔더라고요.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고 그 춥고 떨리고 그 아스팔트 서늘한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고 나면 몸이 몸살 날 건데 아침에 모두 눈이 빛이 나고 얼굴이 강체나더라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생전에 방언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막 수천 명이고 막 쥐야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덤으로 방언 연설을 줘가지고 그 방언 다 터지붙다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조금 미안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잠 안 올 거다 싶어. 청와대 앞에서 수천 명이 웅성웅성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안 눌리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복음받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수천 명의 그 아줌마 부대들이 수천 명의 그 권사님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무기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경찰이 맡겠습니까? 군인이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천사 한 명 나타나서 다 차단해 버렸어요. 우리는 겁낼 것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못 드려요. 나라 빼앗기면 저 난민이 돼버려요. 난민. 배 타고 가다가 뭐 어째 포로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이런 역사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다?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래가지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다시 2장 13절에는 뭐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리하면 이 말씀을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둘째는 뭐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오늘 은혜 받았다 잘 기록했다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말씀은 한마디도 능력으로 안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3장에 15절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믿음으로 모여 제사장들이 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물이 흐르는데 어째 들어갑니까? 신기하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물에 딱 찰싹 물이 들어가고 신발에 샌들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딱 멈춰본 거예요. 위에서 흐르던 물이 슬슬슬 멈추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에 홍해도 갈라놓고 요단도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 이거는 물리적으로 자연으로 자연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초과학,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면 비를 지금도 오게도 하시고 안 오게도 하신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20살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20대부터 격제에 나오는데 시골에서 그때에 산호 태풍 불고 1, 2년 후인가 얼마나 가물었던지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흙이요. 그때만 해도 시골 이게 흙이 그 비포장들 흙이요. 진흙. 그런데 얼마나 가물었던지 흙이 그게 다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만큼 모래밭처럼 푹신푹신하게 먼지가 나요. 그 뭐라 그러노? 이게 막 팥고물처럼 이만큼 흙이 부풀어가지고 그 가루가 돼가지고 먼지가 나요. 푹신푹신하게. 콩도 마르고 보리도 산두랗고 벼도 참외 전부 땅이 착착 갈라지도록 말라 들어갔습니다. 그에 얼마나 흉년이 들은지 모릅니다. 소도 나중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풀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저 어릴 때 그런 가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리지만은 그때 15살 때인데 10 몇 살 때인데 얼마나 가물었던지 참외 심은한테 줄 다 말라버려요. 수박, 호박, 고추 바싹 말라버려요. 참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한 5년 후에 또 가물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도 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요 대구에 그 양수기 만드는 공장에 돈을 지원해가지고 공장을 또 확장하고 양수기를 만들 만큼 있는 대로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의 강 마을마다 큰 모터로 지하수 그 강가에다가 꼭 심어가지고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물을 퍼도록 했어요. 북한에도 가물었는데 북한에는 진짜 굶어 죽고 많이 굶어 죽었어요. 남한에는 하나님이 지로셔가지고 똑같이 가물었는데요. 지하수에서 물을 퍼가지고 그 말라 비틀어지는 그 곡식에다가 식물에 작물에다가 양수기 물을 조금씩 갖다 부어주니까 이게 막 억지로 살아가는데 조금 있으면 비가 막 확 오가지고 남한에는 수확을 하고 북한에는 하나도 수확을 못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어릴 때에 봤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발전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밤에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기도해 또 하고 하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청와대 앞에서 철학 기도하고 집에 안 가고 담요 하나 덮어쓰고 쥐어 하고 부르시는 나라가 이 땅에 밖에 없다니까요. 세계가 놀랄 일이야. 지금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서 하는 거죠. 요당이 갈라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요수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요단의 강물이 멈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눈 뜨면 불신해볼.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었다면 발을 긋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까 날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가보가요 굶어 죽게 된대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 아들하고 저 엄마하고 둘이서 마지막 먹고 이제는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 기름도 기름병이 한 숟갈이나 남았어. 그 마지막 구워 먹고 둘이서 나눠 먹고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거를 먼저 구워다가 내게 가져오너라. 그런데 그거를 나눠 먹고 그 이튿날 가루통에 가보니 또 가루가 있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밌겠죠? 세 사람이 구워 먹고 기름도 마지막 기름병을 거꾸로 해서 막 흔들었겠지. 한 발을 더 내려들어. 그런데 그 이튿날 또 기름이 또 고여 있네. 누가 갖다 해줬겠어요? 천사가. 가루를 싹싹 끓여가지고 조그마한 빗자리가 실었을 게라 싹싹 끓여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딱 떡 한 덩어리 딱 세 사람 먹을 만큼 딱 구워가지고 먹고 나면 그 이튿날 구울 게 또 있어.
3년 반 동안 감옥에서 굶어 죽게 됐는데 믿음으로 바친 가부의 그 정성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오후 2시, 3시 되니까 이제 배가 좀 고파. 한두 명이 아니라 남자만 5천 명 같으면 어린아이하고 여자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이 될 건데 2만 명이 동시에 우리나라처럼 밥을 해먹으려고 하면 압력밥솥 몇 개 해야 돼요? 우리 가스밥통 거의 한 50명 먹습니까? 전에 2개 하던데 2만 명 같으면 빨리 누가 수학 잘하는 사람 우리 가스밥솥 거 몇 개 하면 2만 명이 동시에 밥 먹나요? 50 나누기 수학 잘하는 사람 없습니까? 나도 계산이 빨리 안 나오네. 밥을 몇 틀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2만 명이 동시에 먹어야 돼. 계산이 안 나옵니다. 반찬은 저 김치 공장 가서 아무리 가져도 감당이 안 돼요. 동시에 2만 명이 먹어야 돼.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사왔으면 보리떡 조그마한 거 요즘 같으면 그 뭐 초코파이 같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지. 보리떡 뭐 생선이 뭐 고등어 2마리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큰 멸치 정도 그 목마르지 않도록 소금에 절인 거 그 멸치 큰 멸치 우리 다시물 내는 멸치 2마리 초코파이 같은 그 보리떡 그 고만한 거 5개 그걸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 말 같은 소리하고 그걸 어디다가 나눠줍니까? 이상하죠. 축복기도 하는데 나눠줄 게 있습니다. 2만 명이 남자 장녀만 5천 명이 동시에 먹고 부스러기 얼마나 남았다? 12강질이 남았어. 부스러기 다 그대로 그랬어. 어떤 사람은 그것도 다 못 먹고 남겨놓으니까 그냥 버리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준데 부스러기는 뭐 부스러기만 해도 더 많아요. 몇십 배로 더 많아졌어요. 12강주리가 나와버렸어요. 12제자가 나눠줬던 그 강주리로 다시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강주리나 나왔어요. 그 말은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만약 있어도 괜찮고 된다 안 된다 그것 상관없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언약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게 더 큰 믿음입니다. 돈을 잘 벌였다 하는 일이 잘 된다가 아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예수님께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내가 사로잡히고 그 이끌림을 받는 그게 잡으려고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입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일본 보세요. 잘 살 것 같는데 자꾸요 태풍이 불어가 저렇게 피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쓰나미가 일어났는데요. 그 원자력 발전이 막 이게 쓰지 못하도록 돼버려.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더 큰 역사는 뭡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도 끝까지 언약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그것이 더 큰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질병을 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 사도가 병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병 안 나았는데도 내 능력이 내게 머물고 네게 있는 족한 딱 맞는 은혜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게 더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나는 도리어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내 몸 아픈 거 자랑하고 왜 그러십니까?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나는 몸 아프다 능력당한다 궁핍당한다 박해당한다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몸은 또 아프고 또 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왜 이러냐
바울 사도는 거기에 답을 얻었어요. 도리어 그거를 기뻐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몸 아픈 거 싫어요. 잘 안 되는 거 싫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진짜 완벽한 답이 나오는데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뭐요? 강하다는 역사. 이게 더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더 강해지는 역사, 믿음으로 강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역사하신 사람들이 많지만 구약시대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언약 가진 자 노아를 하나님이 진짜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 노아 시대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 쾌락, 세상 문화에 빠지고 너무너무 마시고 먹고 두들겨 악기를 가지고 놀고 세상적인 쾌락에 감염되어 있는 그 시대에 따르다 그러나 노아는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영적으로 오염됐고 오염된 시대입니다. 교회마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러 간다고 주의 종들까지 그리러 가려고 합니다. 바닷물이 짜지만은요, 바다 생선을 딱 잡아가 탁 포를 떠보고 회를 쳐먹어보면 하나도 안 짜요. 그게 살아있는 고기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피부를 통해서 짠물이 들어가면 이미 그거는 고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간을 치면 간이 들어가도 살아있는 고기는 소금물에 담가놔도 그 살길 안에 소금물이 한 발도 안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바닷물에 산다고 짠물이 그 고기 근육 속에 한 방울만 들어가면 염증이 일어나고 그 고기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같이 짠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기는 사는데 내 피부를 통해서 내 근육 속에 피 속에 그 짠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뭐 때문에 떠나라 했을까요? 약속의 땅을 가라고. 메시아 언약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니. 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특별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여기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요, 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데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씨는 제라라는 말이 후손이라는 말인데 너 후손을 한 명 통해서 이 씨는 3인칭 단수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무도 못 들었어.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믿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드렸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린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살려줄 거다. 아브라함아 너가 이삭에게 목에다 칼을 찔르지 마. 이래 할 것이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급해가지고 두 번이나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찌르면 큰일 나니까. 너 독자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죠. 칼 대지 마라. 내가 준비해놨다. 옆에 보니까 매 하고 염소가 아니고 양이요. 양인데 수양이라. 1년 된 양이 뿔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숯불 속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양 치는 사람들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한 마리 갖다 놓은 거지. 모리아 산에 무슨 그 양이 또 한 마리 그 따라왔습니까? 뭐 어디 누가 따라? 하나님이 갖다 놨어. 이게 오가도 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뿔에 걸려갖고 꼼짝 못하죠. 그 놈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는데 그 수양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오늘 언약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확실하게 깨달아보도록 하나님이 실물 교육에 연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알도록 딱 해버린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게 돼버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역사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나의 기도가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담노트 부시고 밤새 철학 기도를 못했지만은 안방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소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적어도 우리 이 땅에는 거의 다 한 1000만 성도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100만 명은 제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나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정치인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쟁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라. 나는 못해요. 모세는 원래 모태신앙이야. 80세 때도 될 때까지 80세가 됐는데 죽을 때 다 됐는데 철이 아직 안 들었어. 왜? 복음에 희미하고 언약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못하지요. 내가 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고마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가 주 앞에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한테 어떤 사람 여러 사람들이 카톡을 질문도 하고 우리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카톡을 옵니다마는 어떤 분이 자기 그 카톡에다가 출애굽기 3장 12절을 제가 메시지하면 적기 때문에 탁 올려놨어요. 자기 이름 앞에 그 뭡니까 그 앞에 프로필이니까 거기다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아멘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요 기절을 딱 올려놨어요. 홍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바야 반석에 샘이 터지고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고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중에 80세부터 체험하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쓰임받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수아를 그 제자 요수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요수아를 불러가지고 그 3절에 보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었기 때문에 5절에 보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봐라 내가 너그 스승 모세와 함께 역사하지 않았나? 홍해가 갈라졌지. 역사 일어났지.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 놓치지 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만 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뭐요?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느니라. 노예로 팔려가도 적에게 포로 잡히고 속국당하고 포로 잡히간다 하더라도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저 지하실에 감금돼가 사람,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국가에서는 전혀 모르게 내가 어디 북한에 끌려가지고 제 지하실 고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 다 받아버리고 전쟁이 그쳤고, 다윗도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시위대 따라내 가치가 뭘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 반드시 해주겠다.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입니다. 노아에게 준 말씀, 아브라함이 준 말씀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한 전도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 흑암이 막 역사합니다. 흑암이 질병도 일으키고요, 사고도 나게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 해놓고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제자 키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부족하고 모세처럼 저도요, 나이는 먹었지, 아이고 나도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강목사야, 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끝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강은주의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요, 제가 유치원도 하나 제대로 못 했는데요,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저는 그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요, 우리 다락방에서 세계 흩어진 해외 신학교 30군데나 되는데 그거를 저를 보고 관리하라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해놓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신학교를 다 관리를 합니까? 관리 안 돼요. 미안합니다. 저 말을 잘 안 들어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참 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유목사님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잘 돌아가요. 할렐루야. 신학교마다 역사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외 신학교를 해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구나. 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 삼으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온천하 다니며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장애자를 바라보고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안 걸으면 하나님 손이죠. 예수 이름으로 마련한데 이판사판 아닙니까? 뭐 여태껏 못 걸은 걸까지. 빌립 중직자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역사 일어나지요. 중직자도 역사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그 많은 사도들보다도 중직자, 스데반 중직자가 먼저 순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8장에 그 중직자 중에도요, 그 중직자 세워가지고 교회 살림살이라고 세워놨다면 막 가슴에 불이 들어가니까 복음 전에 불이 있어. 스데반하고 빌립하고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빌립 중직자가 막 미친 듯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이 안 갑니다. 그게 그 혼혈족이기 때문에. 저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민족들 살기 때문에 혼혈족 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나가면서 그 사마리아 성과 침을 틱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안 걸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에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지고 물로도 물을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셨지. 자,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이게 결론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십니까? 내 안에 불신앙입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경험, 이론, 여태껏 응답 못 받아도 오늘 믿음 회복하고 오늘부터 응답 받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틀에서 신앙의 틀로 각인 뿌리 치를 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불신앙을 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열심히 철학 기도보다도 5분을 기도해도 5초를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그때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 명령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임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끝까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홀로 사는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밤낮 가서 간청하니까 그 가부의 부탁을 혼란스러워 번거로워서 들어주시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역사가 없습니까? 내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 말도 다 맞는 말 같지만 다 안 맞아요. 어떤 철학 교수, 학교 교수, 선생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맞는 말입니다. 오늘 통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 이 땅의 이 민족의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